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순종이란 말 들어봤어요? 순종이 뭐예요, 그러면? 순종이란 말은 들어봤죠. 네, 우리 친구들 바로 순종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나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죠. 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까요? 잘 순종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가끔 아빠 엄마 말씀 어길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항상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그런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간에 있던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그 사랑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간에 있는 이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내가 이 얘기는 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제자들이 이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도 고민을 하시다가 떠올리신 게 바로 포도나무 이야기였어요. 내가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잘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해주면 내 제자들이 내가 뜻하는 것을 잘 따라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언덕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찬 공기가 아래로 언덕으로 빠지면 이렇게 포도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는 아주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물에는 먹으면 배탈이 나는 그런 석회가 섞여 있었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물에는 그 석회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많이 섞여 있었대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를 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고 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포도나무란 아주 소중하고 너무나 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네, 얘들아,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바로 여기 있는 가지란다. 가진 너희가 나무인 나에게 잘 붙어 있고 그리고 나무인 내가 너희에게 잘 붙어 있으면 너희는 내가 주는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 열매를 아주 많이 맺을 거란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너희는 영양분을 나무인 내게서 전혀 공급받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단다. 이렇게 마른 가지들은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모아서 불에 태우신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포도나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
이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그냥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이 공급된다고 했어요. 가지로. 근데 그 영양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바로 여기 성경책에 있죠. 성경책에 있는 성경 말씀. 네, 바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 그리고 바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도 그 사랑에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까만 마음 죄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이 까만 마음 죄는 친구와 과자를 나누어 먹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보다 혼자 먹는 것이 더 좋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친구와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고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원래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까만 마음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친구가 잘못하면 용서하기보다 화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막 용서하는 것이 더 쉽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에게 아픔을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거슬러서 말씀에 순종해서 친구와 만난 과자 다 나눠 먹고 그리고 아픈 친구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를 용서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친구들, 여기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마른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가만히 놔두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른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도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영양분을 열매가 달린 곳에 더 모아줄 수 있도록 가지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만 아픈 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도 아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친구랑 정말 아끼는 과자를 나눠 먹고 정말 아프게 한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 친구들처럼 그냥 적당하게 정말 좋아하는 건 나 혼자 먹고 덜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나눠 먹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친구들, 나쁜 친구들은 걔네들은 멀리하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들하고만 친구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렇지만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나 두려우셨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내가 정말 아끼는 과자를 친구랑 나눠 먹는 거 힘들어요.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과자를 나눠 먹는 건 쉬운데 내가 정말 아끼는 거는 나누기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나를 아프게 한 친구, 나에게 모든 친구들 앞에서 막 부끄럽게 한 친구, 그런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힘들지만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목숨까지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정말 아끼는 이 과자를 정말 이 친구랑 나눠 먹는 거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 이 친구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 친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는 이 과자를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랑 나눌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초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너희가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건 단 하나예요. 기도하라는 것. 우리에게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 그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로 그것을 맡겨드리면 돼요. 예수님,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저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주변의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은 힘들어요. 전도사님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 너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라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초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을래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 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친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도전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귀해요. 세상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처럼 고민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도전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처럼 내 옆에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이렇게 도전을 받잖아요. 그렇게 마음속에 아픔을 느끼는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아픔을 느끼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그 아픔을 마음속에 누릴 때 뭐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아픔을 느끼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네, 우리 친구들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느끼는 친구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 그렇게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그런 놀라운 초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더 높은 기준과 우리에게 더 높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더 높은 기준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느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느낀다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보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아플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는 이런 초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뜻대로 친구를 계속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친구를 이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초능력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이것이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이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아프더라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우리 마음, 때로는 이렇게 아프지만 그 아픔을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워져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우리 예수님 찾고 또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로 한 명 한 명 다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